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의 한 축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예외 조항을 한 가지 두십니다.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만약 그것이 실수라면 하나님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른 이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죄인들을 다른 이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고의적으로 다른 이를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를 처벌하는 이런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는 자기 생명의 근간이 되는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거나 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무언가 이웃을 위해서 해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혹은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먼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또 교통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서 정한 규범을 잘 지켜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